6월 달은 북한에서 침공해 와서 우리 민족의 전쟁을 하면서 정말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는 먼 데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쪽에는 수없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집이 파괴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죠.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러시아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빨리 전쟁이 좀 러시아가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상황이 러시아가 많이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우크라이나에는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인들이 참 많아요. 또 유대인들도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 개신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쉽지 않은데 유대 개신교인들이 3,0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도 있어요. 거기는 그 탱크에도 보면 십자가 그리고 가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을 들으시고, 또 약자라고 해서 그냥 의로운 자의 편을 들으시고 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때니까 그런데요, 우리 김중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 동네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한 2,000명 정도가 죽었대요. 누가 죽이냐 그러면은 동네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한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10명의 조를 짜서 10명이 같이 죽이는 거예요. 때리고 찌르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삼촌도 되고 자기 이웃도 되고 자기 형제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눈앞에서 맞아 죽은 거고, 자기 부인 맞아 죽고 찌르고, 자기도 그 일본도로 목을 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탁 멈춰지고, 기둥에다 얼마나 세게 묶었는지 혀가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으면서 보기 흉하다고 풀어주라 그래서 또 이상하게 살고, 여러 번 그렇게 죽을 뻔한 시간들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CCC를 창설하고 대학생들을 전도해 가지고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굉장한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에 굉장히 귀중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의 군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이제 총을 갖고 와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사상범, 프락치들을 그냥 직결 처형하는, 직결 처형. 군인들. 그런데 그 잘못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죠, 죽이려고 하는데 김중원 목사님이 막은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그냥 죽였나요? 자기 부인도 죽고 자기도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살아나서 이분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도에도 또 정부에도 이렇게 호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 죽이고 다 살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엊그저께 제가 또 이제 그분의 동영상, 간증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이분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또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그렇게 살리셨구나. 이분이 이 말년에도 늘 걱정하고 그분의 말 속에서 걱정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상, 그때는 이남에도 지금도 우리가 간첩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친이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친중 쪽으로 가지면 우리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친중으로 가면은 저 보세요. 시진핑이 공산당을 주창하고 더 폐기한 게 아니라 더 공산을 세워가면서 선교사 내가 쫓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못 부르게 하고 트리도 못 세우게 하잖아요. 전에도 안 그랬는데 시진핑 들어와서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공산 사상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뭐요? 기독교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을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암적 존재가 교회예요. 사실 교회 없으면 벌써 좌경화됐어요. 저 북한의 이중대가 됐다니까, 이 나라가. 교회가 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정신 차려서 알고 이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는 이성주의, 요즘은 모더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성주의가 반성해요. 이성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합리적인,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좋고, 그리고 기독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다 하나 되자. 이 WCC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서구 쪽으로 들어왔어요. 공산주의가 조금 변형돼서 사회주의가 서구 쪽에 들어왔어요. 서구 쪽에 들어온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성은 좋은 게 좋았어요. 꼭 기독교만 구원받냐? 불교에도 구원받고, 마음에 또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그렇지. 왜 꼭 기독교만 구원받냐? 그거 캐캐먹은 거고, 그건 이기적인 거고, 그건 너무 독단적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다 인정해주고, 다 서로 좋게 해주고, 서로 같이 가야지. 굉장히 그럴듯하죠.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듯해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게 없고 부활한 게 없어요. 예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은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은 그냥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다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 그렇게 그것을 좋은 게 좋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우리 이성은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달라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모더니즘은 현대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 모두가 다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 여기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디 부산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그러면은 생각해보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너 여기서 떠나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요? 대답 없어요. 가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이성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래야 되고, 어떻게 가라고 해야 되고, 뭘 하라고 그래야 되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 이성은.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은 무모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옆집에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당신 지금 뭐 하세요? 짐 싸고 있다고. 아니 왜요? 네, 지금 이사 간다고. 어디로요? 그동안 같이 살았는데 섭섭하게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요? 말을 못하는 거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간지. 그렇다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간다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미쳤다고 그러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아멘. 믿음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해 죽었다가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걸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은 희미하던 믿음이 더 확실해져요.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하고요.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믿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러면은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깊어져요. 하나님이 더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훨씬 좋은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따라가 살면 더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좋네 이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은 실제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견고하고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대해서 더 많이 잘 알 수 있어, 또 배우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머리만 커지면, 말씀을 듣고 알아, 아는데 순종은 안 해, 그러면 이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해요 이게. 하나님은 알긴 알아, 말은 잘해, 성경도 알아.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역행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아멘 합시다. 따라가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가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실패하고 엎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창피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런 일도 겪으면서, 그러나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22장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불러요.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이삭이 한 12, 13세 될 때, 정말 귀한 아들, 정말로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바치라고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거기에 보면은 시험.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치라 그래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롯입니다. 그가 아브라함 따라가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복을 주셨고 롯도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니까 둘이가 같이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가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롯은 내가 여태 삼촌 그늘에 살았지만 이제는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데, 그게 뭐예요? 좀 더 좋은 땅, 좀 더 좋은 곳. 사실은 자기 삼촌에게 양보해야 돼요. 자기는 더 젊잖아요. 근데 자기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해 갑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람이 이만큼, 처음에는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적은 사람은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주여 이만큼만 주세요. 그래. 그 전에 우리가 8, 90명, 100명이 잘 안 넘을 때 120명 주세요. 막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120명만 있으면 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았어. 그때는 건물도 새로 있어가지고 그 건물만 또 우리께 되면은 더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이 집 하나 주세요. 그래서 20평짜리, 15평짜리라도 집 하나 주시면 소원이 없다 그래서 집 주세요. 집 주셨어요. 거기에 자족합니까? 거기서 만족합니까? 안 그래. 우리 사람은 더.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앉아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많이 주시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롯은 안 해요.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더 좋게 주니까 더 좋은 것을 또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소돔성까지 갑니다. 근데요, 거기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몽땅 다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서 구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소돔성에서 더 좋은 데서 자리 잡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 삼촌이 있는 삼촌 아브라함은 텐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장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시설이 잘 돼 있고 모든 게 돈만 있으면 멋지게 사는 곳이에요. 멋지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꾸 그쪽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다고 말해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면서도 자꾸. 아브라함은 롯처럼 화려한 그런 멋있는 세상 재미는 아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들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 얻으려고 변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진짜 아들 주셔가지고 진짜 잘하고, 근데 또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말씀대로 드립니다. 아들을 드립니다. 아들, 그때 당시에 아들 드린 것은 짐승처럼 제물로 잡는 거예요. 죽이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계시다가 칼 들 때, 그때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때도 아브라함 모르는 거 아니지만 최종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런 시험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시험은 그만큼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험이 오잖아요. 그는 그런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무조건 그런 시험에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릇대로 단계적으로 맞는 시험을 주시고 달아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아보시면은 합격하면 더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얻게 되고 그 외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심에서 바라봐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을 더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고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께로 더 자라가느냐, 아니면은 은혜 받고 좋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했는데 말씀은 등한히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 의한 신앙생활, 주님에 의한 신앙생활,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보다는 나에 의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만은 이성주의가 되면, 내가 더 주인이 되면은 나는 옳다고 하고,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게 더 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가는데 하나님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기인데 우리가 그거 보면 볼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으면 재미있는 사람 아멘. 조금 부담되면 아멘.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보다 최고의 거예요. 사실이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긍정하면서 내가 아직 거기 수준에 못 미쳤어도 아멘 하고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자꾸 가고 그래야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한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요 이런 은혜 받기 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그 10년간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런, 저는 구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쭉 가다가 어디가 걸리냐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 의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다, 그 말은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아멘이 안 돼. 그 뒤엔 또 뭐야?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막 악하게 말하고 막 할 때 핍박하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거 준다는 것은 아멘이 잘 되는데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 마음에서. 그러면 이거 딛고 넘어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예? 딛고 넘어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의를 위해서 박해 받으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미움받고 그리고 손해보실래요? 그 말씀들을 그 복이 전부 다 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은 딱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딛고 넘어서야 되냐? 아니면 이것은 밀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받으려면은 이것도 넘어서야 된다. 이제 마음의 뜻을 정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지금도 힘든데 의를 위해서 박해.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막 좋고 막 그럴 것 같지만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더 오세요. 주님이 더 오세요. 사람이 믿어도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주님 안 사랑하는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 문턱에 걸렸는데 그걸 이제 자꾸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문턱 넘어서기 전에는 그냥 의를 행하고 좋은 일 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니까 전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니잖아요. 세미나를 가면 다 저는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 보는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 또 싫어해요. 그 참 이상하죠.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읍시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도 나한테 좋게 들리는 거예요. 좋게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의 길목에도 결단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죠.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날씨도 이렇고 막 일도 바쁘고 피곤하고 오늘은 좀 막 넘기자. 또 다음에 가면 되지 않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동네에서 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교회에 가면은 지금 전염병이 이러는데 왜 교회를 가냐? 어떻게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냐? 그래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해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서 지금 다 문 닫고 있는데 왜 예배 드리냐고. 예배 드리냐.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오고 싶은 사람 다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잖아요. 왜 드리냐고. 왜 드리냐고. 그것뿐만이에요. 우리가 동네 나가서 주일날 오후면은 점심 먹고 동네 팀이 나가서 저 중심상가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하고 또 시에서도 와서 단속을 하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해야죠. 거기서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다 더 열심히 했어요. 다 코로나가 와서 안 했지. 다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어요. 복음이 풍성해지고 유명한 전도자들이 다 영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전도자들이 영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됐어요. 선교사들을 정말로 많이 보냈어요. 미국도 영국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이 지금은 길에서 전도하면 그럼 잡혀가요. 경찰에 와서 체포해 가요. 수갑 채워갖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 막 어떤 당에서 자꾸 차별금지법 밀어붙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고발하면 그냥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성도가 와서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통과해 줬는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울면서 그분들이 와서 이거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걸 알고 지금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도 주고 지금 좀 덜하지만 벨 눌러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집에 벨 눌러가면서 그리고 문 닫으려면 문고리에다가 발 넣어가면서 억지로 막 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바가지로 해대고 그래. 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왜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거 알잖아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고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시장 다니면서 전도하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해요.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해요.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이런 데서 개척교회 말고 저처럼 이렇게 전도한 사람 거의 드물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전도해요. 그 전도 재밌게 해요. 신나게 해요. 뭐 사정 그런 거 아니에요. 신나게 해요. 권세해요. 권세 있게 하고 자신 있게 해요. 아 참, 아까 우리 김중곤 목사님, 나는 남편 형인 줄 알았는데 우리 김기업 권사님이 아까 일부 예배 나왔는데 김기업 권사님 그러니까 시아버지 동생이에요. 김중곤 목사님.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나왔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김기업 권사님 시아버지의 동생이 김중곤 목사님. 아까 나는 김중곤 목사님 아니 남편의 동생인 줄 알았더니
그 시아버지의 동생이라고 아까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들이 복된 걸 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혹시 모르지만, 저는 중간에 예수 전도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그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제가 전도사님 3분을 모셨어요. 우리 고향 교회에서 3분. 그런데 3분이 다 저보다는 연세가 많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참 안타깝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면 제 몸으로 맞고 제 몸으로 막아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목사로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창피한 거죠. 그런데 내 몸으로 막아주고, 내 마음으로 그걸 다 내가 막고, 그리고 막아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김 목사를 막아주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거기 복이. 비난하면 같이 비난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김 목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수 그분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그분 앞에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고 섭섭해하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김 목사가 막 육신적으로 막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뭐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러고 했다면 제 자신 스스로 안 하죠. 그렇게 안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는데, 제가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많은 문제가 부딪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보면은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 때 맘카페, 동네 젊은 아주머니들 카페가 있대. 그 카페에서 우리 교회를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는 게 나쁜 건가요? 예배드리는 게 나쁜 건가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나쁜 거죠. 그러나 거기는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튼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성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성 따라서 하면 편해요. 여기서 이러면 줬어. 저기서 이러면 줬어. 그러면 저거 없잖아요. 다 좋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러면 줬어 그러고 올리고, 저기서 이러면 줬어 그러고 여기 올리고, 그럼 뭐 저기 없잖아요. 힘들 일 없잖아요. 근데 이분을 잃어. 이분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옳다고 하는 그걸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욕도 먹고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늘 그러니까 하나 아는 것보다도 두 개를 더 아는, 세 개를 더 하고, 이렇게 이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을 더 신뢰하고 이분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알고 하나님 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알고 나 하나님 믿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말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해가라, 또 질서에 순종해라, 또 이런 말들이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그래 좋은 말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런데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훨씬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행동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거기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자신도 그래요. 만약에 이것도 줬어, 저것도 줬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죠. 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이분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도 이분 한 분만 있으면 돼. 다 갖고 있어도 이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에릭 리드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리스트죠. 단거리 달리기 선수, 영국의. 책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와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나오고, 결승전 날 주일이라 주일. 근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국 국민들이 다 욕에 대해서 다 욕해. 너만 혼자 믿냐? 나도 믿는다. 무슨 찌질한 예수쟁이, 그리고 매국노, 그러면서 다 공격에 됐어요. 그 압력 엄청나죠. 가병거께서 몇 사람만 공격해도 힘들 텐데 영국 국민이 다 신문 내서 막 공격이 되고 라디오에서 공격이 되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압력이 엄청나겠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안 됐지만은 200m에, 자기가 100m 선수인데 200m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리스트 된 거예요. 그는 나중에 중국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은, 그러나 일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거부가 돼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처음에는 같이 갔어요. 처음에는 같이 가서 처음에는 복을 받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복을 받고 좋아지고 자기의 것이 커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거에다가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갔는데, 롯은 보이는 것에다가 힘을 삼고 기대고 그걸 향해서 간 거예요. 그는 소돔성이 불탈 때 목숨만 거의 건졌어요. 부인도 소구령되고,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늘 하나님 백성들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요. 대적하는 자리.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사사기 읽어보면 그런 거 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경고하면서 말하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의 것이 교회에 요즘은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세상 걸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 걸 분별하고 막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것을 담고 하나님 같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더 좋게 준비해 놓으셨고 더 좋게 열어 놓으셨어요. 믿읍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고 그 은혜로 했고요. 여러분, 내가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종착지는 천국이고요. 더 좋은 걸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수록 더 감사, 더 기쁨, 평안, 확신, 할렐루야,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쪽으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힘들어서 말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은 눈에 보인 게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상태가 고장나면 내 입에서 말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이 나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자꾸 담고 채워지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고, 그런데 마음속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앞으로가 더 이렇게 전진해져 가고 전진해 가고 뭔가 막 잡으려고 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거 많이 있고 뭐 부족한 거 없는데 마음이 앞을 보면 깜깜하고 힘들어. 그럼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 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말하고 기대를 갖고 전지해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옥에서 한 말이, 이게 감옥에서, 감옥 속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우리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앞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요, 지금 나는 뭐가 어렵고요, 나는 지금 뭐가 막혔고요, 지금 나는 뭐가 안 되고요.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흐려져서 그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영역에 못 가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더 높은 데로 깊은 데로 날아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날아올라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날아올라가니까 나중에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아들 바쳐라 그러죠.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보려고 탁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건 아브라함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보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들 이삭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지금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로 살려낸다고 믿었다 그래요. 야,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바로 살린다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라요? 그런 믿음이 사자굴로 들어가고 그런 믿음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사자 밥 되는데도 찬송하고 가잖아요. 그런 믿음이 감옥에 가도 재산 다 뺏겨도 찬송하고 가잖아요. 사형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찬송하고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뭐가? 그 속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의 힘. 믿음은 막연한 그냥 논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꾸 자라가고 일어나고 세워져가고 전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성애가 막 쓰나미같이 밀려와요. 이게 언젠가는요, 뭐 게임기 이런 것도 아이들이 보는 게임기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게임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둘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여기는 왜 아버지가 둘이야? 그럼 물어보더래. 여러분도 언젠가는 대답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밀려오잖아요. 쓰나미처럼 자꾸 밀려와요. 지금 교회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노아 때와 같이,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좋은 때예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그냥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은 그냥 악한 것도 있지만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천사가 오니까 천사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상관하겠다는 그게 원어적으로는요, 그 동성애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그렇게 가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막아내느냐, 이제 얼마나 견디냐 하지. 이건 벌써 미국 같은 데는 목사 안수 다 주잖아요. 동성애 목사. 거기는 법으로 금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법마다 주마다 다르니까 이제 안 그런 데도 물론 있지만은 어떻든 이건 세계적인 추세로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사단의 압력에 의해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쓰나미가 오면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간다니까요. 저는 세습이란 말이 후계자를 물려주는 건데 이 말이 이렇게 강하게 어떤 사람 마치 이단처럼 막 하나님의 무서운 죄를 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요, 교단 법에도 어긋난 게 없고 성경에는 오히려 그것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 교회 같은 데는 그렇게 자녀가 잘 안 해서 그래. 자녀가 후계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상한 바람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용어가 들어와 가지고 마치 죄인 양, 이단인 양,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세습이란 말도 못 쓰게 해요. 그 결의했어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합법적이고 옳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것을 뭐 계획하고 한 게, 계획했으면 뭐 오래전부터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해 갈 때 우리가 그게 좋죠. 그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는 반대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말합니다. 김 목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려고 몇 시간씩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만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코로나 오고서는 더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목사를 신뢰합시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본 거 아닌데 수십 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그렇게 해왔는데 목사를 신뢰하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김 목사가 욕심으로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받아가지고 이건 틀렸다 그런다면 그걸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걸 주셔서 이걸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풍랑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 돼서 뜻이 하나 돼서 나를 조금 내려놓고 주님 뜻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더 주의 종은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개척하라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모든 걸 희생하면서 개척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